수요 예배, 뉴욕교회 연합한 예배를 위해서 368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평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
기억하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강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문을 잠궈 놓고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해할까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또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마에게는 네가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본문 같이 읽으면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한테 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새 고기 잡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어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2번씩이나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들 옛날 생업터전인 디베레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는 고기 잡는 현장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선생님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혀 있는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궈 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때 그들은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또 2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흔적을 만져보게끔, 그래서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 못자국, 이 창자국 받음을 확인하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현장을 지켜본 제자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을 따른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자기들의 옛 상업터전으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정작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 자기들의 옛 생업터전으로 가버린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초라한 모습. 왜냐? 어부들인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가 좀 갈릴리 호수, 디베레 호수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큰 바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가 잡힐 만한 곳을 안 가봤겠습니까? 그물을 안 내려보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려보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 앞에는 초라한 빈 배였다, 빈 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주님을 떠난 제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받아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니까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해 주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면, 예수님 떠난 인생이 되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생이 되면 결국은 뭐만 남느냐? 빈손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3절에서는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성적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대전환이 무엇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었을 때,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고기 잡았느냐고 물으니까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쉬운 일이 아닐까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신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그것도 밤새도록 그 디베랴 호수를 뒤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하나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았느냐 물었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실천에 옮기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 같으면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 잡는데 세상 말로 말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으려면 저 오른편에 던지세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내렸다 걷어 올렸다 내렸다 걸렸다 해서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렇게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게 내리기가 솔직히 쉽겠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유, 선생님 말씀도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젯밤에 이 디베랴 호수를 사타치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고요. 지금 우리 그물을 다 씻어서 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내 얘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 왜? 내 경험으로 할 것 다 해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기 잡는 어부인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거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배 오른편에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까지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던져봐라가 아니라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보장을 딱 해주신 거예요. 보장을. 그래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물을 내려고 다시 걷어 올렸더니 진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은 고기를 가득 채워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엄청난 수많은 고기를 큰 물고기 153마리였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그물이 뭐 요즘에 큰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뭐 수백 미터 그런 그물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작 100여 미터 정도의 그물을 내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100여 미터 그물을 내리는 그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걷어 올리고 나서 그 엄청난 이 고기를 잡고 이제 이 무토로 나오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죠? 선생님이시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 저분이 그냥 일반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다 이곳저곳 다 내려봤는데도 못 잡았는데, 저분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것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누구라고 드디어 알게 됐느냐? 주님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거두어 무트로 끌고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조반을 먹게 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무엇과 같느냐? 기적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왜 기적과 같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어젯밤에 다 그물을 내렸어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의 보장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보장이다. 그래서 이 153마리 물고기 잡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마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내 경험,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 경험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내 전문 지식이 우선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회의를 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이든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거 민주주의 안 맞는 거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제 경험으로 봐도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 얘기를 주로 해요? 내가 겪은 얘기를 주로 합니다. 왜? 교회도 누가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겪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문제를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든 간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기뻐하실 일이 뭐냐? 그걸 찾아야 해요. 내 경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해야. 왜냐? 오늘 예수님이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한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대신 뭐가 전제돼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는 뭐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 그러고 믿었더니 우리의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첫째는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죠? 더 중요한 기적. 예수님이 예수님이란 것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것을 알았는데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저기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더 이상 하나님은요, 성경에 없는 다른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뭐 신령하다고 한 사람한테 가서 예언을 드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결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뭐 기도원 찾아가서 만나야 되느냐, 막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 만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게 깨우쳐 주실 때, 아픔을 깨우쳐 주실 때는 회개하고, 내게 새 힘을 갖게끔 깨워주실 때 그 말씀에 무장하여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줘요.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소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그 성령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요? 못 느끼면서 살 때도 있어요? 못 느끼면서 살 때가 있어요. 언제 못 느껴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내 믿음이 약해지면요, 누가 옆에 와서 속삭거려요? 마귀가 와서 속삭거려요. 마귀의 속삭거림에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나와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바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가서 만나서 평안을 말씀하셨고, 또 8회 지나서 또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을 말씀하시고서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고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인생의 허무함, 예수님 떠난 인생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허무한 빈손을 내놓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말씀의 보장을 주셨더니, 그래도 그들이 순종했을 때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나타냈는데, 저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어떤 것을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을? 당장 내게 느껴져서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결국은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으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드디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려면 누구를 먼저 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어떤 모습을요? 내 이 연약한 모습, 주님 떠난 내 이 초라한 모습, 내 이 초라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탕자 비유 속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날 때는 돈을 가지고 떠났으니 얼마나 당당하게 떠났어요. 얼마 못 가서 거지 신세가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가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멀리서 오는 아들 모습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직감하고 그를 나가서 맞이하고 그에게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라고 기뻐 잔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적을 이미 누린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는 다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막 빛이 있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 때만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지만은 우주 만물 만드신 것이 다 기적이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사건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가 그렇게 와요? 아무도 못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어떻게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에녹, 엘리야 외에는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에녹이나 엘리야는 올라가는 모습을 엘리사가 봤으면 에녹 올라간 줄 못 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 울어라. 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이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재림해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맞이할 것이고, 만약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된다,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평화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화는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평화를 뭐라고 하느냐? 피스메이커라고. 피스메이커. 만드는 거예요. 평화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만드는데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나요? 누군가가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는 거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153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죽어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히 세워가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너는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승리의 결산을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기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부활주일 후 3일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빈손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이루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뜨였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서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복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75장 찬송 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어찌하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겸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서 구역 예배와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기적이 나타났는데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 여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으로 친히 동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